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점검.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19절에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이 보고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열매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왜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아닌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고 교만하여 선민의식, 율법, 토라, 탈무드, 쉐말에 빠져 입만 무성하고 생명이 없고 응답이 없고 형식만 남은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고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맡기다, 붙들다, 바라보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결정되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일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만남,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고요. 물고기도 끼리끼리 다닌다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끼리, 술 좋아하는 자는 술 좋아하는 자들끼리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향기 나는 꽃밭에 나비, 꿀벌, 새들이 모여서 살고요. 냄새나는 쓰레기통에는 바퀴벌레, 쥐, 똥파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응답과 축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도 변화됩니다. 요셉과 사울을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요셉은 최악의 환경에 있었지만 결국은 최상의 환경인 총리의 응답을 받아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최고의 환경에 있었지만 결국은 최악의 환경이 되어
자살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군대랑 싸움이 일어나는데 져가지고 블레셋 포로가 되기 싫다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상태라 또 일 처리가 달라지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일하는 자체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듭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일이 그냥 순조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전에 우리는 대신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대인 관계가 회복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럼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면 대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대요. 여러 가지 경제 응답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대물 관계도 아니고 대인 관계도 아니고 대신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영적 상태 만들기, 최고의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목사님이 4개 정도 줬어요. 온전한 예배, 구원의 길 그리기, 주인 고백하기, 한기, 쉬기, 범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온전한 예배,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드리는 것을 보면 예배의 비밀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예배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응답이 나타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답니다. 천둥을 이렇게 쳐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미스바에서 전쟁을 시작해서 백갈 아래까지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에베네셀이라고 적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배에 생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야말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예배할 때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고 믿고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기에 예배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토요일에는 예배 준비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일찍 자고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늦지 마시고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 누구죠? 록펠러는 예배 30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경제응답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전도 이전의 예배죠. 예배에 성공하면 전도가 되어져요. 예배에 성공하면 이렇게 언약 기도도 되어지고 응답도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구원의 길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다 보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맹할 수도 있는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구원의 길을 그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면 그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 고백하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죠. 모든 것들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저들이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4가지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이것들은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거나 마귀가 주인이 되면은 계속해서 얻어 터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주인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문제 없을 때, 기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누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자주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고요하고 화색이 돌고 있는지 아니면 어둡고 화나고 눌리고 시커멓고 답답하면 빨리 포커페이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면 성령 충만해져서 응답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 성령 충만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중화권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과 237 나라 현장에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를 더해 주시고 여기에 함께한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